성도가 참으로 존귀하고 강한 것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고 또 마땅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어제 함께 나누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뛰어난 사람 혹은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결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그 찬양의 이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통령 존경받아 마땅하죠. 또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인물들이 존경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단순히 그냥 대단한 사람이다, 참 탁월한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을 좀 본받고 싶다,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와 친밀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와 한 집에 사시는 분이시고, 이거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이유가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다윗은, 시편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일한다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을 하신다고 우리가 깨달아지면 우리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17절도 하나님께서 눈과 우박과 서리를 내리셔서 온 세상을 얼어붙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얼어붙은 이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이시고,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되어 흐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자연 환경, 그리고 자연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비바람이 불고 햇빛이 내려지고 눈이 내리고 폭풍우가 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 모든 자연 만물이 운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동이 되고 또 가슴 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봄이 되면, 벌써 여름이 됐지만 얼어붙은 대지가 녹고 이렇게 뭔가 새싹이 올라오고
뭐 이렇게 산과들이 파릇파릇해지면 뭔가 이렇게 생동감이 느껴지고 뭔가 생명력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감동하기도 하고, 와, 봄이 왔구나, 이런 감탄사를 내뱉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말로 녹아야 할 것이 얼어붙은 대지가 아니라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 완고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굳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얼어붙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응이 안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아름답다고 느끼지를 못하고, 감동스러운 것을 보아도 별로 감동적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이렇게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녹이고 또 내 마음을 누가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탈북자 수백 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한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일을 하시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된 이 온성도 목사님, 작년이었는가요?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나오셨었죠. 이분이 감옥에서 20년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20년이지 여러분 20년을 그것도 중국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건 얼마나 정말로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어떻게 여기서 20년을 사나, 이렇게 앞이 캄캄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여기서 20년을 삽니까? 그렇게 원망도 하고 그렇게 불평도 하다가 놀랍게도 밤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전부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 하나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뭐 영광 중에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체험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위로가 임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감옥 안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된 거죠. 또 감방 안에, 이 감옥 안에 있는 이 중국인 죄수들도 전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분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년이라도 이런 은혜를 계속 내게 부어주시면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20년 동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 한들 저에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또 재판받고 재판받으면서 형량이 2년 6개월 형을 받고 출감을 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인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1600여 년 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참 방탕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누가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자기가 이 삶의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밀라노에 있는 자기 집 정원에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또 주먹으로 이마를 쳐가면서 무릎을 끌어안고 정말로 흐느끼면서 울었대요. 그런데 어디선가 아이들의 노래가 들렸는데
가사가 펼쳐서 읽으라, 펼쳐서 읽으라, 이게 가사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이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나 막 주변 이웃집도 보고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고 마침 옆에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펼쳐서 그냥 읽었대요. 펼쳐서. 근데 그때 마침 로마서 13장이 펼쳐졌는데 13절과 14절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딱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참회록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마음에 확신이 들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어거스틴 마음 안에 있는 굳어진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도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경을 이렇게 마음껏 읽을 수 있는 때가 채 100년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퍼져서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있다는 때를 사는 게 이 100년이 채 안 돼요.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특별히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의 잠들고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고 살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된다. 이게 무슨 의미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이게 도통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 받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찬송을 부르면 감동이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사랑해야지, 그래 용서해야지,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바로 우리 안에서 그래 내가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혹은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혹은 30년 전에
여러분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마음과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마음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야곱과 이스라엘을 빼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신규식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신규식에게 알려주신다. 여러분 자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20절에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입술에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할렐루야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한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 정말로 교회 안에서 말 안 듣기로 소문난 목사님이신데, 교회 안에서 하여튼 말 안 듣기로 소문이 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님에게도 근심이 되겠어요. 어느 날 기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친척 고모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고는 이 아이에게, 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냐?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 안 듣기로 소문나서 이미 다 내놓은 자식인데 그렇게 말을 해주는 이 고모의 말을 듣고 이 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로 달려갔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냥 교회로 가고 싶었대요. 예배당에 아무도 없이 이제 예배당에 혼자 들어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는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 저 아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도통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아세요? 그러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혼자 그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무슨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그냥 고모가, 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단다, 이 말씀 하나가 그 중학교 1학년 아이의 심령에 딱 박혀버리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저희가 노예 체육대회가 있었거든요. 노예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앞에서 운동 경기를 관람하고 있고 저희 시찰 목사님 한 분이 뒤에서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혼자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서 찬양을 부르기 좀 분위기에 안 맞기 좀 생뚱맞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참 찬양을 듣고 있는데 그 찬양이 너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거예요. 너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분위기에 안 맞게 생뚱맞다 이 생각을 했는데 듣고 있는데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너무 어떻게 저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이 운동장 그 체육대회 하는 현장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삶에 가까이 임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